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그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들 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이 말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표현이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 나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니 이는 그들이 떨며 놀랐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어요. 앞에는 두려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뒤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마가가 이 여인들이 기뻐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했다고만 기록했을까요? 이 두 구절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요? 자, 결코 이 구절은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가가 몰랐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걸 단지 기술한 시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자, 마태는 28장 그 7절과 8절 사이에 있었던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하나하나 다 그 시점별로 그 시간 순으로 모든 상황을 기술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 빈 무덤과 이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심지어 슬픔 속에서 그렇게 애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면, 특별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특별히 그거를 굴려낸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낸 천사, 그 천사가 무덤 안에 있음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여인들에게는 어떤 기쁨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두려움만 가지고 그들은 도망치듯 이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는 그 천사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장 먼저 그 돌무덤에서 떠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 2절에 나오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어요. 자, 그녀는 여인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돌무덤 안에
비어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팍 돌아왔죠.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른 여자들처럼 그 천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이 여자들의 반응은 동일했던 겁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울고 애곡했던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돌아오는 길에서 울면서 돌아왔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무덤으로 이 빈 무덤으로 가서 좀 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이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 듣고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처음에는 베드로가 요한보다 빨랐어요. 그러나 먼저 돌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지 발걸음이 가장 빨랐습니다. 달리기가 가장 빨랐어요. 자,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그가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들이밀고 이렇게 살핀 거죠. 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직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비어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아마포 옷과 그리고 그 옷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요한도 같이 들어가서 정말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없구나. 확실하게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그 보고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밖에 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기쁨이나 평안도 모두에게 주지 못했어요. 자, 그 제자들 이제 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기만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수님의 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정말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요한은 훗날 자신과 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음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그 당시 굉장히 비쌌겠죠. 이 두루마리 성경. 이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미리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동안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수제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함에 얼마나 더욱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다음 반응이 이제 20장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상반절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돌무덤 밖에 울며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결과는 이 두 제자의 영적인 권능의 상실, 그리고 그녀의 슬픔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 역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허투루 듣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절망 중에서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인들이 본 그 무덤 안과는 그 광경이 달랐어요. 자, 20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몸을 아래로 굽혀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몸이 안치되었던 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돌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없었어요. 근데 여인들이 돌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하나였어요. 근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는 이 바로 천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고 예상하고 울면서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들이 거기 둘이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자, 그때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왜 우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우는 이유를 그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 이유를 모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왜 천사가 그녀에게 내가 왜 우느냐, 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몸이 없어져서 그녀 자신이 주님의 그 장례를 계속 너가 치를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다는 거죠. 일어나셨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가 내가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을 빠르게 뒤로 훔쳐내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리고 살아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우리 그 여자들에게 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한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자녀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울고 애곡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자신을 보이신 그 첫 번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게 이제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을 때에 그분께서 전에 7 마귀를 내쫓아 주셨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더라 했어요. 그만큼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슬퍼하며 울던 그녀에게 여러분 청사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왜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지만 그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이시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변화된 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분의 목소리가 그 이전의 목소리와 다르게 변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녀는 슬픔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그 사랑의 음성조차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녀는 오로지 그분의 죽으신 몸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부르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이르되 라보니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나의 것이란 찬송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나의 것이란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마리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이 동산지기가 알 리가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동산지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주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자, 몸을 돌이킨 것도 물론이지만 그의 영이 깨어서 영이 돌아섰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그분을 항상 부르던 애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보니. 우리 랍비가 원래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라보니도 요한이 해석하기는 그냥 선생님이라 했어요. 근데 분명히 발음이 달라요. 라보니. 이거는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애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그 이름 라보니.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의 의미로만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미성숙한 걸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 견해, 나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모셨다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마리아는 전에 했던 버릇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전과는 다르게
그녀의 그 친근한 인사를 말렸습니다. 자, 20장 17절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녀가 자신의 변화된 몸을 잡게 되면 이 땅에 이 죄악된 오물이 묻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할 거 그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세상에 그 더러운 오물을 변화된 그 부활의 몸에다가 묻혀서 왔냐? 그렇게 노하실 것 같아서 그녀 보고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몸은, 그 갓 변화된 몸은 부활하기 전에 이 사람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는 그분의 몸이 그녀가 볼 수 있지만, 마리아가 볼 수 있었지만 만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지면 마치 여러분 홀로그램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신 분인데도 또 보고도 그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마리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옛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을, 자신이 일어났다는 거,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알려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또 우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도 안 하고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사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있지 않고 이제는 나가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에 정신을 차렸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는 길에 사실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16장 10절. 이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애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그녀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더라.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여자들을 중간 가는 길에 만났던 거예요. 바로 돌무덤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애곡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던 여자들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고, 그녀들은 기뻐하면서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기뻐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아까 처음 봤던 28장 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어요. 이 두려워하는 여자가 아직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들 중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여자들에게, 아직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모두들 잘 있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자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네, 그때는 예수님이 잡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이 조금 바뀌신 거죠. 잡을 수 있는 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인사하십니까? 모두들 잘 있느냐. 모두들 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걸 다 아세요. 그들이 애곡하고 있던 거.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 그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했어요. 그 두려움이 계속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듣고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 두려움은 또 의심과 함께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의심. 그 가운데 계속 있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구나. 이 생명의 소식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인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거기는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자들의 모습,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너에게 이제 없다! 왜냐하면 너의 구주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모두들 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의 안부를 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인사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랑의 인사. 여러분, 사랑의 인사라는 그 클래식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인사는 없을 겁니다. 이 인사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서 깨우치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인사하며 다가오신, 여자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뭘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경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 경배의 시작은 우리 항상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모두들 잘 있느냐? 모두들 잘 있느냐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물으십니까? 너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내게로 와라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잘 있는지 그것이 내가 궁금하다. 그 문제들 힘든 거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무거운 짐 나에게 가져와라. 내게 다 맡겨라. 다 맡겨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내가 부활한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그 두려움, 그 모든 슬픔 다 물러가도록 이 부활의 소식을 계속 간직해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계속되는 경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슬픔, 두려움, 의심이 다 물러가고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것을 받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제가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When I'm alone and I face the unknown and I fear what the future may be, I can depend on the strength of my friend. He walks along with me. How can I fear? Jesus is near. He ever watches over me. Worries all cease. He gives me peace. How can I fear with Jesus? Jesus is King. He controls everything. He is with me each night and each day. I trust my soul to the Savior's control. He drives all fear away. How can I fear if Jesus is Jesus? He ever watches over me. Worries all cease. He gives me peace. He gives me peace. How can I fear? How can I fear? How can I fear? With Jesus.